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기도 제목이 유다 광야. 그는 광야에서 지금 이 기도,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혹시 가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깊은 광야로 가면은 그런 광야의 지역을 사운드 제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곳, 사방을 둘러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세요. 호화스럽고 화려한 도시로부터 그분을 불러낸 것은 또 다른 도시가 아니라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곳,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그런 침묵의 장소, 고요의 장소,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 전부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에게 그 모든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분 당신 자신 전부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우리가 시편 42편이죠. 한번 42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절히 찾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잘 알듯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간절함이 없을 때 아닙니까? 갈망하지 않을 때 아니에요? 정말 목마름이 우리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 여러분, 물을 마실 때까지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가짜 때문에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찾고 또 찾지만은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는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셔야 채워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광야의 전문가가 돼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게브 지역에 광야를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는 광야를 전전하는 것이죠. 13년 정도, 10년 이상을 그는 광야를 전전합니다. 마온 광야, 집 광야, 그 엔게디 광야, 그런 광야를 다 다닌 거예요. 늘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늘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시편 23편이 탄생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할 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도 넉넉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꼭 저는 한순간 악을 쓰는 듯이 들린 때가 있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악을 쓰듯이 그는 어쩌면 이렇게 노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너무 태평스럽게 암송하지만, 너무 우리는 목가적으로 이걸 암송하지만, 너무 부족해서 그는 어쩌면 악을 쓰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배고픔과 허기짐과 불안함을 경험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드디어 부르짖듯 절규하듯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은 그 싸움일 거예요. 부족한 현실과 그리고 이 부족함을 넘어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목마를 것이고, 음식이 부족하면 허기가 질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병이 들 것이고, 소유가 부족하면 가난하다고 느낄 것이고, 누구든지 부족해요. 또 누구든지 병든 존재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건강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소천하신 하목사님이 병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좀이나 비듬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그 부족을 하나님으로 넘어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간암 수술을 8번 했어요. 투석을 일주일에 3번, 4번 해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제 친구가 27년간 투석을 했는데 투석을 하고 나면 마라톤 끝낸 것 같아요. 그렇게 탈진하는데 그 옆에서 투석하고 나가서 투석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투석하고 나가서 설교하는 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간암 환자가 투석해가면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전혀 넉넉함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넉넉하기로 결정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였던 것이죠.